우린 계속해서 이제 성령께서 임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혹시 성령 강림 주일날 했었던 설교 기억나십니까?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 교회 안에 있었던 그 모임 공동체 안에 있었던 첫 번째 현상이 무엇이었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을 때 이 한 마음이라는 것, 마음을 합하였다라는 것은 그냥 어떠한 목표만 같았던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감정과 의지와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가 되었을 때에 성령께서 임하셨고, 성령께서 임하신 그 자리에서 가장 먼저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였다라고 지난주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교회에,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그들 안에 일어나게 되었던 것들은 바로 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통념과 그리고 그 회개 가운데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성령께서 거하시면서 이제 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어,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는 말씀들은 어떻게 보면 과거 초대교회에 있었던 미담이나 좋았던 일들을 그냥 기록한 것들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것들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보면서 거울로 삼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께서 임하시던 날 제자들은 새로운 존재들로 어떻게 보면 탈바꿈되고 변화되는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숨을 하고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을 하세요. 이 장면은 마치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것 같은 그러한 순간을 떠올리게끔 합니다. 성령께서는 어떻게 보면 다시 우리 안에 메말라 있던 심령 가운데 생명을 허락하시고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영이셨다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정체성을 다시 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셨다라는 사실은 그저 방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표적이 일어나고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것을 짧게 기록하고 넘어가는데 기적을 체험하는 것, 그저 방언을 이야기하는 것, 뜨거운 불 같은 무엇인가가 일어나는 것이 성령께서 임하셨다라는 증거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정말 진짜는 일상 가운데에서 그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강림, 성령께서 임재하신 이후에는 그들의 삶의 방식이 바뀌고 그들의 생각과 모든 것들이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흩어졌던 제자들, 죽음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담대함 가운데 있고 서로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공동체를 이끌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저 자기의 물건, 내 것, 너 것 이렇게 나누며 하나의 가져가고 균등하게 분배하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의 경계가 깨졌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개인의 안전지대라고 할 수 있는 그 경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깨어지게 되고 허물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 안에 살아서 실제적으로 역사하신다라는 증거가 그들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장면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더욱더, 이 시대는 더욱더 했죠. 사람이 자신의 것 챙기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기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 이기심, 나를 생각하고 나의 안위를 생각하고 나의 유익을 생각하는 것은 사람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본능을 거스릴 수 있는 것, 거스르게 되어버리는 것, 이게 성령께서 계시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결국 삶의 변화,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바뀌는 것, 때로는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이 물질, 사람, 수많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변하는데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있을 때 이러한 변화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본문에 따라서 우리가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 공동체가,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 모습이 변해갔는지, 그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그저 이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장면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면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 교회를 비추는 거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이들 가운데 2장 말씀 가운데
삶이 어떻게 변하였는지가 구체적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43절부터 47절까지가 그 말씀인데 그들의 일상이 이제는 무엇으로 변하냐면 기도와 말씀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들이 함께 모이기 시작하면서 기도하기 힘쓰고 말씀을 묵상하는 데 힘쓰기 시작합니다. 그 중심이 신앙적인 신앙의 삶으로서 재편성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그들의 소유가 그들의 그 모든 것들을 나눔이라는 방식으로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모이는 게, 자기가 모으는 것, 자기가 열심히 가지는 것,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라는 증거가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이 자신의 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모아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모으는 것, 나를 위해서 쌓아두는 방식이 아니라 나눔이라는 방식으로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이 모든 것이 외적인 명령이나 제도나 어떠한 강요 없이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였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었습니다. 4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통용했다라는 것은 그저 단순한 물건을 나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삶의 모든 자원, 자신에 있는 모든 것들이 공동의 책임 아래 두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곡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가 공산주의라든지 이러한 것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중심적인 삶으로 변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에게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무엇이고 가장 먼저 마음에 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물질이에요. 물질의 변화가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처음 나타나는 것도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것들일 겁니다. 여러분, 물질이 많아질 때 가장 먼저 변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의식주가 변하게 됩니다. 사람이 먹는 것, 입는 것, 거하는 곳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가장 먼저 변하게 되는 것, 이러한 것들을 변화시키고 이러한 것들을 내가 차지하고 이러한 걸 통해서 내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성령의 삶으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형식적인 분배가 아닙니다. 나눔으로 계산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사랑과 이해 가운데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고 얘기를 해요. 모든 것을 한데 모아가지고 균등하게 똑같이 나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 사람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해내고자 사랑의 눈으로 그것을 살펴보게 되고 그것을 내가 아니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단체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채워주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공동체 안에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함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그 기쁜 마음으로 날마다 교회 오는 게 행복했지 않았겠습니까? 날마다 교회 오는 발걸음이 너는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행복함이 넘치고 여러분 그 안에서 성령께서는 다시 그들로 하나로 묶으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가 됐을 때 성령께서 임하셨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들 가운데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을 더 굳건하게 하나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감정과 의지의 모든 것까지도 하나 되게끔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47절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여러분 그저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였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내부적으로 따뜻한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실제적으로 전파되고 선포되고 그들에게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양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감싸주고 한 마음으로 따뜻한 교회.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정말로 그 모습들이 외식의 모습이 아니고 그저 보이기 위한 모습이 아니라 복음의 실제가 이 안에 드러남을 증거하는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가 우리 안디옥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례 없는 영적인 움직임이 이들 가운데 있었기에 자신의 소유까지도 기꺼이 내놓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한 장로님께서 과거에 참 헌금을 엄청나게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재정의 한 10분의 1을 감당하시는 분, 이런 식으로 소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무슨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일이 진행이 안 되고 다 맡기기 시작할 때에 어떤 부목사님이 가서 이제 그 장로님께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장로님, 한 말씀만 좀 해주십시오. 장로님께서 한 말씀 하시면 교회가 다 움직일 겁니다. 그때 이 장로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헌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교회에서 조용해야 됩니다.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내가 많이 내는 건 누구나가 다 안다라는 거예요. 다 알기 때문에 사람이 나를 칭찬하고 사람이 내 말을 들어주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고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어떻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놔요. 그것을 하는 사람이 있고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건 믿음의 분량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하는 사람들, 그 주변에 봤던 사람들, 저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추앙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노리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여러분 아시죠? 존경과 사람들의 시선, 여러분 이것들이 탐났다라는 거예요. 나도 그것을 받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분명 소유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감동이 있을 수 있었지만 사람의 존경과 시선, 의식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것을 온전히 드리기로 서원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무엇이 생기냐면 아깝다라는 거예요. 아니, 정말 많은 것인데 근데 이걸 다 드릴 필요가 있을까? 이 정도면 많이 드리는 게 아닐까? 누가 알겠어? 이만큼도 대단한 거지?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시작해요. 얼마 전에 땅을 다 팔았던 저 사람보다 내 땅 절반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니야? 그런데 그가 관가한 사실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공동체는 단순히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완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은 이미 무너졌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제사도 아니며 그들의 입술도 아니며 그들의 어떠한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분명 말씀하셨어요. 마음의 중심. 그 중심이 무너졌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중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리고 더욱더 직설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라. 그리고 그가 죽잖아요. 이후에 3시간이 지나고 삽비라가 들어옵니다. 아직 그 남편의 죽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획대로 행동합니다. 베드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밭을 판 값이 맞냐? 그때 삽비라가 이야기해요. 네, 맞아요. 그 모습은 주변 사람들이 보았을 때 거짓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심을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였도다. 여러분, 이건 정말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한 헌신을 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무너지고 온전하지 못할 때에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였도다. 온 교회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두려움의 통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공포가 아니라 거룩함 앞에 선 인간의 떨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함께 공존해야 돼요. 이걸 우리가 경외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헌금이 이와 같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헌신이 이와 같은 것 아닙니까? 어떠한 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온전히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는가? 내 마음을 온전히 드렸는가? 내 헌신을 온전히 드렸는가? 내 시간을 온전히 드렸는가? 내 물질을 온전히 드렸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이것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굴 위해 드렸는가? 교회 운영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내가 교회의 어떤 헌신을 위해서, 어떤 행사를 위해서. 여러분, 이것은 하등 쓸모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드려야 되는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요, 내 헌신을 드리는 것이요, 내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너졌다면 여러분, 드리지 않는 것이 훨씬 나아요. 여러분, 그들이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던 것은 그 전심이 감춰졌기 때문에,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자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의 사람으로, 진실된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들과는 좀 다른 모습의, 반대의 모습이 우리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한 여인입니다. 두렙돈 과부. 여러분, 누구라도 다 아시겠죠? 당시에 헌금을 내는 그 문화가 이렇습니다. 앞에 헌금함이 있고, 그 시간 앞에 사람들이 와서 이제 헌금을 내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그 헌금을 내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이 과부 전에 한 부자가 그 어마어마한 금액을 헌금을 냈어요. 헌금을 냈는데 아마도 그것을 자랑하거나 이러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헌금함에 내는데 그 앞에 떨어지는 묵직한 울림과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은 거기서 탄성을 지르며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눈빛으로, 참 존경스러운 눈빛이나 대단하다는 눈빛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피하지는 않았고 자신이 마땅히 드리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눈빛을 받는 걸 기뻐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아마 계속 그 사람들 눈여겨봤을지 모릅니다. 한 여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꾀죄죄한 모습으로 들어와서 두 렙돈, 그 두 렙돈이 딸랑딸랑 떨어지는 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집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기둥 어귀에서 그를 바로 심히 바라보시는 분이 계세요.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세요. 그녀를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을 넣었다고 얘기해요. 가장 많이 하나님께 드렸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만큼 드린 사람과 요거 동전 2개 드린 사람, 누가 더 많이 드린 겁니까? 우리는 양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가난한 가운데서 자신의 재산 전부를 드렸다고 얘기했잖아요. 어떤 분들 이야기하나 퍼센트를 이야기하는데 100%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그 마음을 드렸는가예요. 자신이 먹고 자신이 마실 수 있는 거, 어쩌면 그것이 없으면 그날 하루 굶을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자녀가 굶을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걸 눈물로써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마음이 그것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마음이 이러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목회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만나 한번 들어보십시오. 많은 사람은, 자신의 재산이 많은 사람은 11조 내기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버는 게 많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그 금액이 커가지고 드리기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버는 사람은 그 금액이 적으니까 드리기 쉽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어렸을 때 들었는데, 어렸을 때 듣고 참 큰 충격이 왔었습니다.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이 더 물질이 크기 때문에 많이 드리는 게 힘듭니까? 적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 없는 것이 있으나 없으나 하니까 매 한 가지인가 그걸 드리는 게 쉽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없을수록 그 작은 것의 가치가 너무나도 크다라는 거예요. 그걸 드릴 수 있는 손길 자체가 너무나도 귀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 단순히 대주가 아닙니다. 보이기 위한 헌신과 보이지 않는 헌신. 하나님,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눈빛과 존경 어린 시선과, 여러분, 이걸 주의하라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고 내가 드러나는 그 자리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참 많은 헌신과 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큰 교회들을 보면. 그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아가는 헌신과 봉사의 자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제일 많아지는 곳? 그게 찬양대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가대라 부르지 않고 이제 찬양대라고 부르는데 찬양대가 가장 많아집니다. 왜일까요? 사람 눈앞에 띄어요.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 게 보여요. 가장 가지 않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교육부입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자리, 우리 학생들을 만나는 그 자리. 동일한 시간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서 내 헌신이 보이는 사람과 헌신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히려 교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손길과 우리의 헌신이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단순히 새로운 종교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다른 생활 방식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고 전혀 새로운 관계 형태가 그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존재로서 자신의 삶을 살아내지 않았습니다. 삶의 중심 축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위치가 바뀌었고 중심이 바뀌었습니다. 소유를 통용하는 삶,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경제적인 공통 공유 이것이 아니라 그들 서로가 가족이 되었고 그렇게 여기게 되고 형제로 품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누구 하나 자기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가진 것을 움켜쥐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억지로 만들어진 구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억지로 만들어진 행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모임도 억지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삶의 실제로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라는 것은 설교의 말씀이 좋고 그 말씀이 울려 퍼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삶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아닙니까? 성령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삶은 균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고 은혜는 누구에게나 임하지만 삶의 자리는 달랐습니다. 어떤 이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가진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것이 분열의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차이 속에서 사랑이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고 더욱더 깊어졌다라는 거예요. 서로의 필요에 나누어졌다는 거, 서로의 삶을 책임졌다라는 겁니다. 내 형제의 필요를 살펴보고 또 다른 이의 삶을 돌보는 것. 여러분, 이 순환이 공동체를 살아 숨쉬게 만들고 초대교회가 존경받는 교회가 되게끔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의 심령과 삶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과 그 목소리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거 너무 많을 때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도 있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고자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것들 우리가 누리며 사랑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 죄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눈을 들어 살펴보며 울고 있는 이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슬퍼하고 있고 애통하며 때로는 힘겨운 가운데에서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는 내 형제 자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내 영역 가운데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반경 가운데에서 그 사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뭐라는 거고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하게끔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책임지라는 것 아닙니까? 때로는 우리의 물질이 부족한 경우에 때로는 나의 육신이 아프고 나의 삶의 힘겨운 가운데 나 또한 있을 때에도 때로는 보게끔 하세요. 그때 우리가 가장 할 수 있는 가장 큰 나눔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마음을 다해서 그를 위해서 한 번이라도 눈물 흘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삶을 나누는 겁니다. 그들의 공동체의 나눔은 그저 물질을 나눌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삶까지도 온전히 나누면서 하나 된 공동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픈 성도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삶의 힘겨움 가운데 문제들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말로만 힘들지, 어렵지,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모든 것의 열쇠가 되시고 해결점이 되시는 주님께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날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온전한 헌신으로, 온전한 기도로, 때로는 우리의 섬김으로 여러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교회가 진정 하나 되는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진실이 세상 앞에 말보다 깊은 언어로 우리의 정체성을 증명할 것이고 이게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